제가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9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이고요. 이어서는 11절에서 13절까지로 인간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로 좀 바꿔서 사용하면 주기도문은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주제를 담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는 가장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을 이 주기도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다 끝났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도 가장 큰 주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두 번은 주기도문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초점을 맞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앞서서 우리 먼저 이전의 내용을 복습하는 게 맞겠죠.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기도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닮아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를 닮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두 가지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기도는요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즉 자기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기도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방인들은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보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문을 통해서 나의 욕망,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기도를 이용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이 진정한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추구하는 자의 기도가 바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떤 삶이 될까요? 그 삶에는 여러분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어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이 옳은 삶,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동일한 이유였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를요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기도는 기술이 아니다. 기도는 수단이 아니다. 기도는 관계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관계 설정을 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9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우리이겠죠?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너희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먼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었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내 자녀이다,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기뻐하는 내 자녀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먼저 쓰여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먼저 아버지라는 단어가 먼저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이 관계를 기억하면서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그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이 하늘에 관해서 이 개념이요 3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3층천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늘을 3가지 층계라고 이해를 했는데, 첫째 하늘은 이 대기권으로서 공중에 새가 날고 구름이 있는 곳이고, 둘째 하늘은 달과 별이 있는 천체가 있는 곳을 둘째 하늘로 여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3층천은 어떤 하늘인가? 그 하늘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을 바로 셋째 하늘로 여겼어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하늘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이 바로 거기 그곳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지니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곳. 그러니까 모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왕, 즉 하늘은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온전한 질서가 세워진 영역이라고 하면은 땅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은 어떠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나요? 흑암이 가득했다, 공허하고 혼돈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질서한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흑암 가운데 어떻게 됐죠? 빛이 비쳤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뭐라고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시 이 땅은 타락하게 되었고 이 땅은 죄악이 만연하게 되고 혼란스러운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지금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늘의 영광을 땅의 것으로 계속해서 바꾸자 하는 이 어리석은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모두 허사가 돼버린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땅의 것으로 대체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도 하지만 결국 하늘의 것은요 이 땅의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늘과 땅은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그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나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볼까요? 죄송한데 좀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자꾸 입으로 히터 바람이 들어와갖고. 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요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본래 이 세상은 죄 때문에 마땅히 심판받아 멸망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고 그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로 결정을 하셨죠. 결국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어떤 길로 걸어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온갖 비난과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 어떻게 하셨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요 하늘과
땅이 만난 사건이고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만난 사건이고요. 영원한 생명과 유한한 생명인 우리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고안할 수 없는 참으로 놀랍고도 기이한 사건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요, 우리 삶으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높여드리고 그분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이 은혜를 너무너무 자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꾸만 우상처럼 만들려고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요, 자꾸 내 개인 비서로 만들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내 뜻에 맞게, 나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래를 통해서 나의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땅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한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그분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요,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한 가지 선물을 더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라는 선물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우리예요. 우리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으니까요. 저도 이제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저같이 내향적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치, 사람들과 관계하는 거 되게 에너지 많이 쏟아야 되고 신방 갔다 오면 거의 집에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힘드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하다 보면 상처받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고 에너지를 많이 쏟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관계를 피하려고 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물가 꼭 들어오시라고 권면을 해도 그냥 예배에만 참석하고 가시겠다는 분들이 꼭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죠. 이러한 모습이 특별히 조금 사이즈가 있는 중대형 교회에서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익명성 속에 숨어서 나를 드러내지 않은 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나 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에 인기 예능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내용은 이렇게 나 혼자 사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TV를 보니까 그 에피소드를 보니까 나 혼자 사는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더 재밌고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결국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와 자매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아니세요? 남처럼 여기세요? 그거 아니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형제이고 한 자매라고 성경은 우리를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요, 혼자 걷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가는 나라, 함께 그 여정을, 하나님 나라 여정을 걷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하나됨 속에서 다양성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힘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교회
공동체 모임도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도요 자기 교회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주일 때 예배 때마다 어떤 고백을 하나요? 사도신경의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거룩한 공교회라는 단어를 써요. 공교회가 무엇일까요? 더 쉬운 말로 쓰면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해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이방 교회들이 막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막 도와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예루살렘 교회 다른 교회를 도와줄까요? 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교회가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우리 교회도요 우리만의 교회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뜻 정신을 배울 때 어떤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한국은행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인재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교회 여전히 몸부림치면서 주의 뜻을 갈망하며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무명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있는 그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하고 함께 손을 내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하고요. 무거운 짐이 있다면 함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너희만 아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만 아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어떻게 되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자고 다짐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웃과 주변을 돌아보는 노력을 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성육신의 삶, 한국은행과 같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쉬우세요? 어떠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다짐하는 건 참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멋져 보이는 삶을 우리 삶에서 그대로 녹여서 삶으로 실천한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만만치 않은 것뿐만 아니라 정말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요 다 죄된 본성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요 그치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에서 섬겨야지. 근데 열심히 섬기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처음에는 우리를 반겨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왔다고 막 먼저 가서 손 내밀었을 때 점차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럼 언제부터인가 나는 맨날 섬겨야 되는 사람처럼 돼버리고. 그런 마음이 어떠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열 받죠? 안 받으세요? 저만 나쁜 인간인가요? 열 받아요. 화나요. 네, 처음에는 되게 그 사람들이 감사함을 여기다가 그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고 때로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진심이 오해받기도 하고 그래서 비난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욕먹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요 성도님들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늘 좋은 목회가 좋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 힘들거든요. 죄송합니다. 힘들어요. 때로는 오해도 받기도 하고요. 진심과는 다르게 마음이 잘못 전달되어져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욕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것처럼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도 내어주고 재물도 내어주고 열정도 내어주는 사람들이 때로는 배반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요 무너져요.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십자가의 길, 성육신의 삶, 한국은행과 같은 교회의 삶 살기 싫어집니다. 그런 행동하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은요 참 야속하게도 그 길을 계속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분명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걸어왔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좀 그래 네가 너무 고생했다, 애썼다, 그래 저 인간이 나쁜 인간이고 너는 좋은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마음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네, 주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고요.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 서면 어떻게 하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 계속 걷기를 원하세요. 막 분통이 터져요. 그래서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저도 최근에 조금 마음이 약간 이렇게 분투가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좀 분투가 있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잘 살아야지,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마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주님, 힘들다고. 나도요 주님, 사랑받고 싶고요, 나도 존중받고 싶고요, 나도 높임받고 싶을 때가 있는데 왜 맨날 나만 이렇게 하고 있냐고, 막 이런 마음, 뭐 맨날 저만 그렇게 않지만 막 불평하고 투정하는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 좀 제 삶에도 이런 영적인 돌파가 있어서 좀 새로운 은혜들을 맛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좀 주님 앞에서 이런 은혜와 사랑, 하나님 나도 좀 누리고 싶어요, 막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좀 이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좀 책을 읽다가 어느 책을 읽다가 우연히 이 글귀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출구가 없을 때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 사랑을 배울 때다. 그런 숨은 사랑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기하고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다. 우리는 사랑의 여정에서 버텨야 한다. 외면이나 냉소의 출구로 나가지 말고 견뎌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나요? 출구가 없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을 때, 바로 그때가 사랑을 배울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진짜 사랑을 배울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성육신처럼 낮아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남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요.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존중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황량한 사막처럼 마음이 막 피폐해져요.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을 인내하고 버텨서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버티며 견디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은요, 눈물의 흔적이 짙게 남겨진 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그 은혜와 사랑의 능력은요, 눈물로 그 사랑의 삶을 견뎌온 사람, 인내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온 사람의 삶을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과 이웃 사람들이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차 그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 주변과 세상의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한 영혼에서부터 시작된 은혜와 사랑의 능력은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분출되기 시작하고요, 기존의 세상의 가치를 뒤흔들게 돼요. 내가 사랑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존중받고 싶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울림과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에요. 성도는요, 교회는요, 힘을 가지고 돈을 가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변화는요,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을 때,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은 자들을 통해서 아래로부터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새롭게 바뀐 영혼들을 통해서 사회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육신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을요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좀 이 진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이 정말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이제는 흘러넘쳐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